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겉으로 보면은 매우 이렇게 평범한 겉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그 본질을 진단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요, 바울이 직접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전설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해요. 어,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질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치의를 둘 만큼 그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주치의를 줄 만큼 몸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낼 때 몸이 많이 약하니까 음, 직접 글을 많이 쓰지 못했대요. 그래서 불러주면은 그것을 대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필자가 이렇게 받아 적는데 이 내용만큼은 이상하게 바울이 직접 기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이 마지막 장을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꼭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필로 쓰고 싶었던 만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그냥 단순히 흘려 넘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네 가지로 끊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깨어,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 네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기 쉽고 그리고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은 이 말도 그러면 굳이 결국에는 바울이 남자들에게만 쓴 거 아닌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남자 우월 중심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요, 이 당시의 그런 배경을 보았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고린도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안 후에 이 의미를 밝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바울이 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다툼을 벌어지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너네 다 틀렸어라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틀렸다가 아니라 아직 어리구나. 아직 잘 모르구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잘 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르치면 돼요.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정죄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야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잘 배우면 된다라고 이렇게 타이르듯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틀렸다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 어리다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악함이 아니라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는데 바울은 끝에 와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미성숙한 너희들이 이제 성숙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성숙해야지 이런 의미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남자다워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터프하고 힘이 강하고 막 리더십도 있고 막 진두지휘하고
막 힘도 세고 막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이 당시에 이 남자답게라는 의미는 바로 이 성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남자답다고 말하는 거 성숙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숙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숙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책임지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책임지는 자리. 성숙은 그래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바로 성숙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답게 가장 책임감 있게 이 땅에서 사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한 그래서 가장 남자다운 이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13절에서 또 하나의 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깨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을 자서 깨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깨어라라는 이런 의미는 보편적으로 대부분 영적에서 일어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라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깨어나라 하는 것은 종말이 곧 다가오니 잘 때가 아니니 빨리 깨어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신랑이 다시 오실 아니 신부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부가 자기한테 올 신랑을 기다리는데 하루하루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부라면은 신랑이 오기를 하루속히 기다리면서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이 준비하는 상태, 꼭 오늘 올 것만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깨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출장을 가면요, 출장 간 이 남편을 이제 좀 해방이다,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가 있다면 관계가 조금 안 좋은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관계가 정말 돈독하고 이렇게 끈끈한 사이라면은 우리 신랑 빨리 와야 되는데 언제 오지? 언제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빨리 와서 우리 신랑이랑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이 부부의 관계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건 어딘가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오시나? 오늘 오시면은 잠들 때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또 잠들 때 또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 마음이 불현듯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주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위험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382쪽입니다. 신약.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깨어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라고 합니다.
이 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으르렁거린다는 말이에요. 으르렁거린다. 그러나 대적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패배한 존재예요. 패배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패배한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겁에 질린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철장 안에 갇힌 그런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가 철장 안에 막 이렇게 철장 사이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린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을 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유약한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겁에 질려요. 그리고 갑자기 으르렁거리면 또 자빠지기도 하고요.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그냥 겁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상태에 있는 사자가 마귀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걸 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겁에 질린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승리를 해놓으셨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 그런 사단의 얄팍한 공격에도 성도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안 오실 거야. 오늘 안 오실 거야. 이런 상태에 있으면 방심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시겠지. 오늘 잠들면서 내일은 오시겠지. 꼭 오시겠지.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창세기를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그러면은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다면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는 65세 때 자기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은 65세까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창세기의 이런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세를 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아들이 죽으면은 이제 심판이 온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에녹의 삶이 바뀌는 거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이 아들이 살아는 있지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고 그러니까 에녹은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을 지금 내 앞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이제 태어났든 아니면 곧 임종을 맞이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깨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요. 종말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말을 오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 자니까 일어나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면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야 되네.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티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을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습관적으로 한숨부터 쉬어요. 눈을 뜨면. 오늘 또 어떻게 살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미성숙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남자다워야 된다, 다른 말로 성숙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성숙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믿음이 막 강해서 몇 시간 동안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좋아요. 성경도 많이 보고 좋아요. 그런데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신앙,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뭐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신앙의 연수나 나에게 있는 직분이 신앙의 성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 신앙의 성숙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남자답게 성숙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에녹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었고,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를 판단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익숙함 속에서 머물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흐름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죄와 유혹 앞에서 방심하지 않게 하시며 매일을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함께 사랑하고 자라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책임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